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말씀 거의 다 뭐 한 거죠?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분명한 의미상의, 성경에서 나올 때 의미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남용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도 남용해서 안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자체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네 문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의미에서, 철학적 사고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자가 말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이런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는 거예요?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존재할 거다.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 동사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그 동사가 참 특이한데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없이도 문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이랬잖아요. 자, 여기서 나는 너의 방패요 이랬잖아요. 이거는 나는 너의 방패였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이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일 거다는 말이에요. 방패이었다, 이다, 일 거다. 두 개? 두 번? 두 가지? 자, 방패이었다, 방패이다, 방패일 것이다, 이다. 예, 여러분, 히브리어는 참 특이하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은, 이제 이 나는 방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 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말하는 거 보면 다 달라요. 자,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까 15장 1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7장 1절도 한번 볼까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또 여기 가서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때 그 순간에 딱 맞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주 나보다도 내 환경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딱 맞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 15장 1절 다시 가볼게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창세기 17장을 공부하고요. 자, 15장 1절. 자,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근데 창세기 14장에서 큰 나라 4나라하고 이 작은 나라 5나라하고 전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던 거예요. 14장에서. 그래가지고 전쟁이 있었댔는데 그 4나라가 이기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 잡아가지고 가니까 롯이 이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가서 구원해가지고 왔어요. 구원해가지고 왔는데 자기 조카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는 얼른 쫓아가는 것까지 좋고 구원해가지고 오는 것까지 좋았는데 지금 집에 와서 딱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탁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것들이 다시 연합군이 우리한테로 4나라가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너 방패였어. 그러니까 너가 그 롯을 구출하러 갔을 때 내가 뭐였다는 거예요? 너 방패였다고. 그리고 지금도 너 방패야. 앞으로도 네 방패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는 있는 자야. 나는 존재해. 있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해. 앞으로도 있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있을 거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있고 있었고 있고 있을 거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으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 무슨 말? 내가 너 편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련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딱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 임마누엘. 요거 여기 옆에 있는 거. 자, 요게 옆에 있는 단어 임마누엘이에요. 자, 옆에 있는 거는 뭐라고요? 샬롬. 예, 여기는 샬롬. 자, 샬롬은 뭐 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샬롬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환자는 몸에 육체에 부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낫는 거가 샬롬이죠. 그러니까 치료받는 것이 샬롬이에요. 완전하게 고쳐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샬롬인데, 건강이든 돈이든 뭐든.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누구 하고요? 아, 정확하게 임마누엘 뭐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 다시 마태복음,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선자가 한 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니 이를 부르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네. 자, 자, 저거하고 똑같아요? 옆에 있는 거하고? 예? 예. 자, 요건데,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이게 함께. 함께라는 말이고, 요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 다음에 이게 엘. 이게 하나님.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로 하나인데 이 하나가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기왕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 재밌는 거 하나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봐요. 이미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 여기에서 이미엘 하는데, 자, 요거는 함께, 요거는 나, 요거는 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면은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마흐엘 해보세요. 이마흐엘. 예, 앞으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인데 여자 보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마흐엘이에요. 이마흐엘 한번 해보세요. 이마흐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야. 남자. 히브리어는 남자한테 말하는 거, 여자한테 말하는 거 달라요. 자,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성이 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마흐엘. 이거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 자, 그 다음에 임하엘 해보세요. 임하엘. 예, 자, 여기서 임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가 오면은 남자 너야. 남자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렇게 앞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딱 만날 때 이마흐엘 그냥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보아스하고 이제 농사 일하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인사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인사도 하나님으로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름 하다가 지금 임마누엘이라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 때문에 어디 완전히 삼천포로 지금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가르쳐 준 이유는 뭘까?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뭐라고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포효, 표호. 예, 표호가 뭘까? 한국말 어렵죠. 예, 한자에서 와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거 뭘 말하냐면 칭호라는 말이에요. 칭호.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의 성경에는 칭호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성경에는 칭호라고 바뀌어 있는데 예전의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뭐 해야 될? 기억해야 될 바로 뭐라는 거죠? 기억해야 될 칭호, 호칭이다. 그러니까 부르는 칭호다 이 말이지. 부르는 칭호. 그러니까 부르라는 말이에요, 부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지금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부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바로 대대로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뭐 호칭이다 뭐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나를 이렇게 칭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할 때 하나님을 부르냐면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 기도의 대상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신 여호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도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는 될 수 있으면 성부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를 몰라. 마땅히 기도할 거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대신 우리 안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 기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뭐라 그랬어요? 시행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도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그러면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부를 수 있느냐?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여호와죠. 그 이름으로 뭐하라? 맹세할 것이라. 자, 맹세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맹세할 때 여러분 맹세할 때 뭐 하라고 그랬죠?
근데 내 이름으로도 발등상으로도 뭐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맹세를 했으면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예. 자, 신명기 10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0장 20절.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 여기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쓰라는 거예요. 다른데 아무 때나 내 손바닥에다가 장을 지져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야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증하는데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야. 이거를 뭐 하는 거죠? 이제 보증해주는 그런 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증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약속한 것은 뭐 해야 될까요? 지켜야지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두 사람이 서로가 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이서 서로 맹세를 했어요. 둘이서 서로 맹세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어디 나가서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무엇을 하실 때 지금 자유마을 티셔츠 입고 다니시는데 나는 자유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옷을, 하나님의 이름을 입은 사람답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표시를 딱 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일, 걸맞는 행동, 걸맞는 말 이것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유 겁이 나서 벗어 제껴야 되겠네. 그러지 말고 나는 이거 겁이 나서 아이고 이거 입고 다니면서 아이고 자유가 불편해서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옷을 입었거나 옷을 안 입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저 사람 어째 저렇게 다를까? 나랑 똑같은데 어째 저렇게 다르게 행동을 할까? 아니 저런데도 저렇게 행동을 하고 아니 문도 열어주고 아니 또 나한테 부딪힐까봐 또 꼭 붙잡아도 주고 아 그러네 좀 뭔가 다르네 이런데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졸졸졸졸 따라가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쏙 들어와. 아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아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옷을 딱 당당하게 입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런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멋지게 증거하는 증인 하나님을 멋지게 보증해주는 사람. 이건 뭘 말하냐면 다시 말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신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